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구원받은 성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자가 많은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네, 오늘 결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잘 들으시고 과연 성령으로 충만함이 되는 게 뭔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인 동시에 열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 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소나무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납니다. 사고도 생겨 어려운 환경도와 그 어떤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를 받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가는 겁니다. 성령.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다 이겁니다. 예. 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애워야 돼. 은혜의 뜻이 뭐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갚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 그게 믿음이요 믿음. 그게 성령이야 성령. 이게 은혜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또한 갚을 능력이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은혜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릇이고 그게 우리 죽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부족한 제가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 옆에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한 십자가가 있구나. 십자가. 그 십자가 밑에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죽어가는
자녀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처음 자리, 우리들의 실체, 우리들의 실체가 무력한 존재이며 흑암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구나.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구원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된다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이 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바깥으로 흘러 나가게 되면 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시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 놓고 말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 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의 겸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천국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데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명이요, 운명. 구원받은 성도들의 운명. 그리고 사명. 아멘. 예. 그 팔자.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반자동이 아니고 자동. 예. 오늘 이 복된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성령으로 충만해진 믿음의 선진들을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제가 이 선포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비교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드디어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란 말이죠. 예.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거요. 그걸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요.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고 일회성이란 말이죠. 일회성.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한 표징으로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이건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단회적인 사건이며 일회성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겁니다. 예. 하여튼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설교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현상을 보시면 안 돼요. 예? 그 현상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아멘. 예. (2장 11절) 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예? 그럼 하나님의 큰일이 뭔가? 그 큰일을 요약해서 결론 지은 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방언을 한다. 이런 것이 특징이 아니고, 이것이 특징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의 특징. 아멘. 하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작자예요. 맞아요? 네. 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한심스러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우리가 건축자란 말이죠. 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백성들의 관리와 장로들에게 누굴 증거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요. 기독교는. 아멘. 아멘.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예.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율법의 행위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밑에는 반드시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요.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거요. 그게 복음이요, 복음. 예. 했던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이요, 특징.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아멘.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예. 그럼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뭘 뭐예요? 가짜지. 그게 전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증거하게끔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거. 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핍박받고. 우리 기독교를 감상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여튼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다른 거 증거하면은 그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다른 복음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거 말고 다른 거 전하면은 그게 다른 복음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복음. 그게 땅의 복음이요. 그게 땅의 복음, 다른 복음이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그러잖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얘기하는 거요. 아멘. 예수. 그 옆에는 십자가, 그 밑에는 죄인. 내가 죄인, 여러분들이 죄인. 우리 고발당하는 거요. 늘 항상 아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본질이 본질.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즐기다 즐겨. 이런 못된 본성들을 우리들은 막을 수가 전혀 없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생의 삶 가운데 각종 사건, 사고, 여러 가지 환경, 상황, 고난,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이 아주 악해, 너무 악해. 이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항상 달려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뭘로? 고난, 역경, 여러 가지 사건, 환경, 그런 걸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야 우리가 말대로 처먹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로 눈이 돌려준다 이겁니다. 독수리처럼. 예.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나는 저런 마음이 안 드는데. 그게 아직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은 거요. 눈물 뿌릴 때라니까요, 지금은.
가슴 치며 통곡하는 시대요.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전부 다.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천재지변으로 죽고 전염병 전쟁. 아유,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세상이 뭘 좋다고 이렇게 오래 살라고. 아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지가 말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 맞죠? 네. 지명하여 불렀대요 우리를. 그리고 이제 패는 거요 이 세상에서. 이게 기독교리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잖아요. 우리를 당금질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불에 타지도 않는데 우리를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아멘. 아멘. 물속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요. 고난은 주시지만 시편 23편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잔한 시냇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겠죠. 잔잔한 물가. 하지만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요. 징계고. 예. 아이고 빌립보서 4장 11절. 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찾자 족할 족자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예? 내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경, 역경, 징계, 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 그걸 위해서 나한테 훈련 도구로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멘.
그래서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멘. 뭘 불러 뭐 이런 능력이 아니고. 예.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이 해석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만화책 수준으로 쬐끔쬐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창세기 쬐끔, 신약의 마태복음 쬐끔, 이 단편적으로 보면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가? 뭘 어디가 뜨거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찜질방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처럼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은 날마다 죽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예.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에서 선이 뭐냐? 뭐야? 예수지.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해서 선은 예수요, 예수. 아멘. 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각고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요. 충만해지는 거요. 이 안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말이죠. 십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단단한 식물이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요. 마지막 때라. 아멘. 애들처럼 아버지 젖 좀 줘, 돈 좀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요. 지금은. 예. 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하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지만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긍휼이 긍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긍휼의 마음. 아멘.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서 6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아. 주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는 결국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야, 이 한결같은 이 긍휼.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한결같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세의 주말에 하늘의 복음을 가감없이 도와주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멘. 큰 소리로 나팔을 부는 거다 이겁니다. 예. 아멘. 왜? 우리나라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하실 속에 있는 작은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즉 인본주의, 기복이라는 종교에 빠져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제발 좀 이 마지막 때 매일같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젖 좀 주세요. 예? 종교인들처럼 뭘 그렇게 달라는 게 많아. 하나님 아버지 젖 좀 주세요. 내 인생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신앙. 이런 기막히고 한심스러운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 교인이야 성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자후를 토해내는 거요. 이 마지막 때 제가 사자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요. 욕먹을 각오로 복음의 피를 분다 이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게 되면은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게끔 돼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에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소속이 땅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하늘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많은 율법을 가리키는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끔 돼 있는 거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아멘. 하여튼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 흑암으로 가득 차인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늘 깨어있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느냐?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있느냐? 아멘. 율법에 묶여서 주체가 인간이 내가 돼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자기 행함 내지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요. 긍휼히 여기는 거요. 그들에게 참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배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 함께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야, 나는 혹시 그 많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데 아유 무서움이 없나 봐. 내가 거기에 혹시 껴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죠. 아멘.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은 좀 이따 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야 진짜 나는 가짜인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난 가짜인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우리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나는 진짜 성도가 맞나? 가짜 가라지나? 천국 갈 백성인가? 지옥 갈 마귀의 자식인가?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묵상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알곡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다른 복음이 아닌 올바른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단단한 음식 십자가 얘기 좀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셔서 올바르게 예수 믿게끔 하옵소서. 자, 눈을 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 정욕에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동시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성령 충만, 내 안에 기쁨이 만발하고 내 안에 기분이 업이 돼서 막 날아갈 것 같고 무슨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은을 재련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어서 예수님께 복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 이제 빠져나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세상에 치였었구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영적인 자녀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잘 살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예, 이제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약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영적으로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멘. 기대하시라.